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임에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채우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고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주께로 향하오니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이 빈곤하고 갈급하여 주님만 의지하오니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의 내용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유 이외에도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예수 예수 의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아야 할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빈잔을 채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동행하신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많은 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디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는 다 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울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다 함께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목소리가 방관자가 되시겠는데요. 네, 좀 힘있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 제목 제가 불가피하게 차마 어쩔 수 없이 지은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설교자가 그렇겠지만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본문을 정하고 이런 하는 작업이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되거나 아니면 주제가 되는 그런 말들, 그것이 이제 제목이 되면 좋고 또 여러분을 이제 독려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어떤 제목이 되는 게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면 또 참신함도 있고 개성도 있고 뭐 어떻게 제목을 지으라는 건지 도대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제목을 언제 정하냐면 본문 정리가 다 끝나고 묵상하는 중에 이걸 제목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참고했던 주석서와 설교집들을 보니까 이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모든 주석서와 설교집의 제목이 뭘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것 중에 참신함이 없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해요. 좀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호세아서 10장을 치고 다른 설교자분은 이 제목을 혹시 뭘로 하셨을까 찾아보았는데 뭐였을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쭉 인터넷을 쭉 찾아보다가 한 개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좀 반 포기한 상태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좋은 제목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옆에 있던 제 아내에게 제목이란 얘기하지 않고 본문을 쭉 읽고 가장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쭉 읽어보더니 딱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서들과 그런 설교집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목 속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에 있는데요. 참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의 밭을 뒤집어 엎어 그렇게 엎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참 신랑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과 또 이렇게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쩌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너희의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해서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9절부터 말씀 보실 텐데요. 9절은 소망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자, 9절에 기브아 시대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호세아서 9장 9절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되짚어 볼까요? 이 기브아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그리고 19장 사사기 19장의 내용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던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을 담당하고 거룩한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인이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첩을 하나 두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못했던 그때,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인이 첩을 그때 다루었던 그때, 이 두 가지만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이른바 시체 토막 사건. 이름 담기도 참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첩이었던 그 레인이 어떻게 해요?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모든 이스라엘에다가 전달하게 되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모든 이제 12토막이 전해지고 나서 결국 기브아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브아는 철저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 기브아의 타락상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부패함과 그 완악함의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브아가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의 내전을 통해서 멸망했고 무너졌듯이 이 이스라엘도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지금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냐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이방 족속을 데리고 오셔서 전쟁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죄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것. 참 신랑인 하나님을 외도하고 정부였던 그 바알 신을 따랐던 것. 이게 이스라엘의 큰 두 가지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 할 때요? 원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를 하셨습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먼저. 뭐라고요? 징계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하셨나요? 내가 원하는 때 할 것이다라는 건 지금 징계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기브아 시대처럼 완악한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랄지라도 아직 그 죄의 그 넘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면 징계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대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혹시나 아무런 일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골든 아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골든 아워라고 썼냐면 아주대학병원의 이제 의사인 이국종 교수님이 골든 아워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정말 그 남은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시간은 골든 타임이 아니라 골든 아워라고 부릅니다. 골든 타임은 보통 이제 TV나 이런 매체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시간, 광고가 제일 많이 수익이 남을 때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죄악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어떤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골든 아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얼른 그 죄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 이어서 11절 볼 텐데요. 11절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호세아서에서 참 많이 등장하죠. 누구를 지칭할 때 쓴다고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 때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여진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 타작하는 것을 위해서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소가 길들여져서 타작하는 것을 이제 소가 거닐면서 그냥 밟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거닐면서 밟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소출이 나오는 거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쁨의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잘 길들여진 암소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스라엘이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에게 절하고 신전을 만드니까 결국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11절 계속 보시면 내가 그의 아름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아름다운이 아닙니다. 강하고 튼튼한 목에 뭘 메운다고요? 멍에를 메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두 번째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릴 것이다. 자, 어떤 의미냐면 목에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뭡니까? 소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이 소를 뭘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수레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소 혼자서 거닐면서 타작마당을 밟고 다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 소에 멍에가 씌워졌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게 되는 수레 같은 억압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린다. 두 가지죠. 야곱은 뭡니까?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야곱은 썰의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원래의 그 기쁨을 놓치고 결국 이 처참한 신세로 내려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잘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멍에를 씌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계속 보실 텐데요.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1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명령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고요.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선포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나옵니다. 너희의 밭에 무엇을 심으라고요? 공의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사랑이, 인애가 거두어질 것이다. 다시요. 너희의 밭 가운데 공의라는 씨를 심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될 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뭘 심기 위해서요? 공의의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이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묵은 땅은 뭡니까? 아무도 다루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어서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엮여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열매가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죠. 묵은 땅. 근데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갈아서 엎어서 뒤집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묵은 땅은 지난날에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패역했던 삶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너희의 밭을 뒤집어 엎어라. 지금까지의 너희의 모든 완악함과 죄악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공의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한번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 거두는 열매가 뭡니까?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무슨 씨앗을 심은 걸까요? 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죄를 거두고 그 열매가 뭡니까? 거짓 열매가 나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렸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너희의 병거와 너희의 많은 그런 병력들과 그런 군인들, 군사력을 믿고 너희의 힘을 믿고 너희는 죄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참담한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병력들과 군사의 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히 13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5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 이야기, 특별히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일어나는 그 사사기 6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맞붙을 그 미디안 족속은 병력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마치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병력이 모였을 때 첫 번째 병력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무려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줄이자. 한 번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몇 차례에 걸쳐서 줄이고 줄여서 아니야. 이것도 너무 많아. 더 줄여.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었죠? 3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300명이 정예의 부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선출된 멤버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은 멤버가 아니라 그저 물을 손을 떠서 먹었기 때문에 남게 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줄이고 줄이셨을까요? 왜 그 많은 병력들, 미디안 족속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답은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많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혹시 이기게 되면 본인들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참담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런 과오들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요, 이 수적인 영적 성장에 의해서 수적인 부흥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의 학벌이나 어떤 직장의 수준을 가지고 교회의 수준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논할 때 우리의 숫자가 부흥의 숫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수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에만 급급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 알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수에만 의존하고 어떤 겉에 있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의 기준이 설정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수적인 것과 사람의 영향력에만 집착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부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수로, 교회의 어떤 이름으로, 역사로 우리의 부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여기에 너무 슬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래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뭐라고 하죠?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그 1장에 나왔던 로암미, 너희의 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함성소리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살만이 나오죠.
이 살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잠깐 되짚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국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니까 진짜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디글랏빌레셋의 3세라는 왕입니다. 조공을 바치고요, 잘 보이기 위해 애쓰다가 갑자기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선지자와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던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탁 끊어버리고 누구에게 갖다 붙냐면 애굽의 왕 수에게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 봐라. 너희가 그때까지 나에게 조공을 주고 하더니 그때 새롭게 일어난 왕의 이름이 바로 살만에셀 5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에 이 살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을 포획하고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에 보시면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이 벤 자들조차도 다 살육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 그렇게 칼을 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세력에게 붙었을 때, 의지했을 때 너희의 결말은 바로 이것이다. 고통이며 절망이다. 실패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이름이나 명성, 교세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수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일들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상식 밖의 은혜들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5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15절은 너희의 악이 크기 때문에 베델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전쟁이 시작되는 그 즉시 새벽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베델,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죠. 베델 어떤 의미입니까?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하나님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던 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그 베델에다가 바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베델을 부를 때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벳아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여기는 우상의 집, 공허한 집, 허무한 집일 뿐이야. 그래서 이 베델의 이름을 벳아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런 묵은 마음을 갈아서 뒤엎는 그런 참회개를 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그런 자기의 권력에 의지하고 빌붙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새벽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0편 46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자, 그 수에 의지하는 자는 새벽에 그 몰아치듯이 멸망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새벽처럼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골든 아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이 진노와 심판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황폐해진 심령을 뒤엎어서라도, 억지로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정말 우리가 때때로 칠흑 같은,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운 사망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칠흑 같은 골짜기를 걷게 하셨던 이유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슬픔과 절망으로 그렇게 종결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양떼인 우리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복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아팠을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구하던 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시간 속에서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임재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어두컴컴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간에 봉착하셨나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컴컴한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의 순간이 우리의 역전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처럼 혹은 가시떨기밭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이 땅을, 심령의 땅을 뒤엎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유들유들해진 그 심령의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완악했던 심령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의 땅을 뒤엎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